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와 심판하실 자를 아주 정확히 아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 심판하시느냐? 9장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야 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해야라 하시더라.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 하시더라.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이지요. 그걸 전제하고 이 6장의 상황에서 보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부터 7인으로 봉한 그 두루마리 책을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을 하나씩 떼어 나가시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데 6장에서는 어디까지만 나오냐면 이 6째 인을 떼는 그 장면까지만 설명이 되고 있지요.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서 7째 인을 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땅 네 모퉁이에 서 있는 네 천사가 네 바람을 붙들어서 그것이 불지 못하게 하는 이런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발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하여 몰아치려 했지만 천사들이 그것을 붙들어 잠시 불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또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인을 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바람을 붙잡고 있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문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십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택하신 모든 백성이 한 사람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일이 완료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발을 붙잡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나온 14만 4천 명이 다 성령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7장에서 다 끝났잖아요. 14만 4천이 다 그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8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 모든 일들이 순서적인 진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6째 인까지의 심판이 하나씩 진행이 되고, 그것이 잠시 멈추어지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6 나팔의 심판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 가면서 7인으로 설명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함께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과 함께 무엇도 진행이 되냐? 복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일도 함께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언제까지만 유보되는가 하면 마지막 7째의 심판만 유보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드디어 그 인천이 다 마무리되면서 이제 유보되어 있던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7째 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한 사도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드디어 7째 인이 떼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으리라고 요한 사도가 기대했겠습니까? 아, 드디어 끝이로구나. 이제 마지막 심판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7째 인이 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다시 7 나팔의 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앞으로 또 살펴보겠지만 7번째 나팔의 심판도 그 마지막 나팔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고 다시 7 대접의 심판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다 뭐냐?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심판을 진행하십니까? 아무리 타락되고 죄된 세상이라 하더라도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것을 단번에 심판해버린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심각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심지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흉악하고 포악하며 온갖 종의 악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단번에 심판해 보기를 원치 않으시고 다시 잠깐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다리세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하지요. 넌 그들에게 말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너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5절 그렇게 말씀하죠.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바로 그것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악인도 지은 죄 그대로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들이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 인류의 가장 큰 진의 심판 가운데서라도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것이고 최종적인 거룩한 분노까지 초절하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곱째 인의 심판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 인의 심판이 당연히 끝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사도 요한이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르게 다시 일곱 나팔의 심판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파악하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가 보구나. 혹은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괜찮게 생각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시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일곱째 인은 금방 떼어질 것이고 그러면 정말 최후의 심판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물론 악인들 하나님이 아무리 오래 참고 기다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일곱 나팔의 심판 중에 여섯 나팔 심판이 다 끝난 후에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수의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되어 있지요. 이미 아주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이 되어져서 여섯 인의 심판이 시행이 되었고 여섯 나팔의 심판이 다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온통 세상에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길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마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참으심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 위한 기간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에게도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택하신 주의 백성들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은 에스겔 30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돌이키시라 말씀하시고 누구를 보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 말씀하시는가 하면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즉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악한 길로 나갔던 그 사람들 향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지연해 나가시는 그 시간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아니라 택하신 자기 백성들 위한 회개의 촉구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설교는 사실은 3장까지만 하고 끝내야 됩니다. 4장을 시작하는 순간 루비콘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지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모든 말씀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갈 그 사람들 위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의 잘못된 것과 죄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와야 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다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한 경우도 많고 결단하지 못함으로 그 죄된 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단 말씀이에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노아의 시대를 끝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갑자기 이 세상을 끝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괜찮겠는가?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온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일갈했잖아요. 뭐예요? 입으로가 아니라 인격과 신앙과 삶의 열매로 자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7 나팔의 때는 속히 지나갈 것이고 마지막 7 대접의 때도 순식간에 지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회개해야 할 때이고 올바른 신앙으로 돌이켜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7째 인의 심판을 7 나팔의 심판으로 7째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으로 전환하시면서까지 마지막 심판을 참으시는 것은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이 아니라 택함 받은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가 되지요. 3절 5절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들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다. 바로 이것이 나팔 심판으로 땅에 쏟아지는 거예요.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피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내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로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큰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만삼이 죽다. 잘 보시면 다 뭐예요? 위로부터 쏟아지는 어떤 것들에 의한 심판이지요. 그런데 무엇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켰느냐? 5째 인의 심판 때도 제단 앞에 순교자들이 영원히 하나님께 그렇게 단호하며 기도했잖아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를 심판해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왜 우리의 이 억울한 순교한 영혼들 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 왜 풀어주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어요? 잠시 동안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쉬면서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잠시 동안의 시간이 이제는 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인데 성도의 하나님의 제단 앞에 기도했던 그 피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갚아주기 위해서도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순교자의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드리는 기도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향로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라. 향료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의 환경을 눈앞에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천사들이 손에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기도를 그 금대접에 담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에 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다루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우리의 기도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번 내뱉어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천사들 지켜 그것을 일일이 금 대접에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내 기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어 주시느냐? 목사님이나 혹은 영적으로도 신령한 분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금 대접에 담으시는 것이 아니냐? 3절에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들어오자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사람,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는 이 문제만 거기에서 판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똑같이 받으시고 똑같이 다루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다 똑같이 금대접에 담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났어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리고 그 반응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진나더라. 그게 바로 7 나팔의 심판으로 땅에 쏟아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제일 무섭고 권세자들이 무섭냐? 조폭이 무섭냐?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그 김정은이가 세상에 제일 무섭냐? 아니지요. 마음에 있는 모든 답답함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말씀드리는 그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금 대접에 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좌 금 제단에 올려졌을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잘 보시면 이 3절 말씀 5장 8절 말씀과 약간 달라요. 5장 8절에 성도의 기도가 향이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 천사의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의 금 제단에 올려 놓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 자체가 향이 아니라 그 기도가 천사들이 금 향로에 받은 또 다른 향과 함께 하나님의 금 제단에 올려질 때 그것이 향내 나는 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둘 중 뭐가 맞느냐? 당연히 둘 다 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게 뭘까요? 무엇과 함께 우리 기도가 드려져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거예요. 우리 자신이 공로나 쌓은 덕을 가지고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이 본문이 말씀하는 향입니다.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주님이 주님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셨어요. 그런 이유로 핸드릭스는 오늘의 말씀을 천사에게 주신 많은 향은 하늘에 계신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중재와 화해를 나타낸다. 천사에게 주어진 많은 향은 하늘에 계신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의 교회를 위하여 행하시는 중재와 화해를 나타낸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이 세상 다른 종교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아무리 많은 공덕을 쌓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는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공로를 많이 쌓고 공덕을 많이 쌓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 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라면 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40일 금식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작정 기도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 그게 다 뭐예요? 공로주의예요. 신앙은 나의 쌓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 아닙니다. 나의 그 어떤 공로도 나를 하나님의 앞에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지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또한 우리가 스스로 쌓아올린 공로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기도가 우리 주님의 중보적인 기도지요. 그 주님의 기도가 향이 되어 우리의 기도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로마서 8장의 성령의 중보하심에 대해서 나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이름의 영광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소원에 따라 제멋대로 기도해 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아예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느냐, 이 땅에 떨어지고 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라도 주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의 기도라면 그 기도에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향처럼 합해져서 우리의 잘못된 기도는 그 향연으로 덮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들으신 그 주님의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금제단에 올려지고 그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항상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늦추시는 것은 멸망받을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온전한 길에 서 있지 못한 우리 보고 돌아오라, 우리 보고 올바로 살라고 하나님이 지금 참 기다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회개해야 되고 이때 신의 바른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성들의 기도를 근거합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회개와 기다를 기다리세요. 그러면 죄는 즉각 회개해야 되고 결코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꼭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당신의 산타는 누구인가요? 제7회 담양 산타 축제. 가족이 함께, 친구가 함께, 연인이 함께 서로의 산타가 되는 곳. 밤하늘을 물들이는 환상의 빛, 심장을 두드리는 EDM과
담양을 들썩이게 할 인기 가수들의 라이브 무대까지. 올겨울 담양에서 가장 빛나는 밤을 즐기세요. 산타와 함께 즐기는 7번째 크리스마스 파티. 담양 산타 축제에서 만나요.